할렐루야. 오늘 8월의 첫날입니다. 첫날 첫 시간 참 날씨도 덥고 힘든데 가장 먼저 주님 전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월삭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우리가 이 8월이 참 덥잖아요. 지금 너무 무더위 가운데 많이 지치고 힘든데 건강하게 이 8월을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복음성가 중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복음성가가 있죠. 많이들 좋아하고 애창을 하는데 거기 가사를 보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의 빛 비치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그리고 이제 후렴 부분에 보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는 것 가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은 이 찬양의 가사처럼 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8월 한 달도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냥 살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8월을 우리가 잘 살고 복되게 살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3장에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앞에 나왔던 니고데모고요. 또 한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입니다. 이 니고데모도 누구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정답을 알고 있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죠.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두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세례 요한인데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제 칭찬하신 그 내용인데요.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봐도 뭐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이런 칭찬을 받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신에게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칭찬과 찬사,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보다 큰 이가 없다 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길래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길래 이런 칭찬을 넘어 극찬을 받을 수 있었는가? 누가복음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의 부모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아버지가 사가랴고 이제 어머니가 엘리사벳이죠. 엘리사벳은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의 친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6절에 보면 그 부부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부모님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거룩하고 경건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부부였다는 거예요. 그 부부 가운데 태어난 세례 요한, 그 부부에게 교육을 받고 신앙을 배우고 뭐 기도를 배우고 예배를 배우고 했던 이 세례 요한, 당연히 이러한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부모가 성령 충만하니까 자식이 어떨까요?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했다고 나와요. 누가복음 1장 15절 16절을 보면은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모태에서부터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했다 그랬어요. 무엇보다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참 기도 제목이 많잖아요. 뭐 건강을 위해서, 뭐 취업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뭐 또 학업을 위해서, 뭐 얼마나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게 많습니까? 많은데 우리가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께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 그 자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도요,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기도했겠죠. 그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바로 이제 요한복음 내용인데요. 오늘 26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보니까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며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와서 세례 요한의 제자이기도 하고 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던 사람들이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선생님이 그동안 증언하시던 분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하죠. 지금 그분이 바로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세례 요한에게 왔던, 선생님에게 왔던 사람들이 다 그분에게 갑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기 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례 요한이 순교하기 전까지 그가 한 일은 뭘까요?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이 어디 있냐면 23절의 앞부분에 보면 살렘 가운데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22절에 보니까 유대 땅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다고 했죠.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말씀을 듣고 배움을 갖고 신앙을 키우고 했는데, 이제는 누구한테 가요? 예수님에게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세례 요한의 마음이 어떨까요?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늘 우리 집 가게에 왔던 사람이 옆집 가게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대부분의 반응은 그렇잖아요. 기분이 안 좋죠. 따지고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세례를 더 먼저 베풀었죠. 그리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한테 와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세례에 관해서는 요한이 더 먼저이고 원조인 겁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이, 그동안 오던 사람들이 자기한테 안 오고 다 예수님에게 간다는 거예요. 이때 요한의 반응이 27절에 나옵니다. 27절 보시면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권위는 사람의 권위, 나 같은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위라는 거예요. 즉 세례 요한은 어때요? 오직 예수님만을 지금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28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 역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떻게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라는, 가장 큰 자라는 칭찬과 축복을 받을 수 있었는가? 바로 그는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8월 한 달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가 질문한다면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것이 바로 최고의 주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그런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세례 요한은 오직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았어요. 29절 30절 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자신을 말하는 거죠. 뭐로 비유했냐면 신랑과 그 친구들로 비유했습니다. 마치 혼인식 날 신랑이 있고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로 말하면 이제 들러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들러리들이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뭡니까? 신부를 같이 맞이하면서 어때요? 신랑을 높여줘야 되잖아요. 오늘 주인공은 누구예요? 신랑인데 만약에 신랑의 들러리들이 더 높아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랑을 칭찬하고 야 신랑 멋있다. 오늘 진짜 신랑 최고다. 옆에서 들러리들이 그런 말을 막 해주면 어떻습니까? 신랑이 계속 높아지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자신은 연극이나 영화를 보면 조연이고 신랑이 주연이 돼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주연이라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조연이 막 더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영화와 드라마는 다 엉망이 되는 겁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주연은 예수님이고 우리들은 다 조연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는 말씀이 그 30절 클라이막스가 이제 그 얘기잖아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쇠한다는 말은 뭐냐면 점점 사라진다 이 뜻이에요. 흥한다는 말은 뭡니까? 서서히 드러난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계속 드러나고 자신은 뒷전으로 밀리는, 오직 예수님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예수님만 부각이 되고 예수님만 주목을 받고 자신은 서서히 사라지는, 실제로 요한복음 3장 이후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안 나옵니다. 말 그대로 세례 요한은 이제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례 요한의 부모님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가랴는 당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세례 요한도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이 되잖아요. 왜냐 당시에는 이것을 승계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의 제사장은요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그리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직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어때요? 이런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광야로 갑니다. 모든 제사장들은 성전에 가는데 세례 요한은 광야로 갔어요.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의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정을 먹으면서 검소한 삶을 살게 됩니다. 즉 자기 자신을 내려놓은 것이죠.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 칭찬받았냐? 그게 아닙니다. 당시에는 수많은 수도사들이 이런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처럼 그 세례 요한은 어때요? 오직 주의 복음만을 전하고 예수님만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고 주님께서 그를 극찬하신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다 사라질 인생들입니다. 그게 뭐 10년이 될지 20년, 30년이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아니 그것이 1년 후가 될지 또 하루가 될지 그것도 모릅니다. 우리가 8월 한 달을 다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8월 한 달도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고 또 늘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이웃들에게 친절하고,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늘 하나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금요일 기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기도입니다. 새 성전 건축을 통해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공동체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 구제 봉사 섬김이 새로운 공간을 통해 역동적으로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행전을 꿈꾸고 이루는 위대한 교회로 세워지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눈물의 헌신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며 온전한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 모든 일꾼들이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 건축 과정에 큰 힘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과 긍지로 새성전 건축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분열의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건축하는 과정 가운데 실족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게 하옵소서. 아멘. 새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사역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아멘.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를 품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공간, 거룩한 소통의 공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벅찬 마음으로 새성전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을 다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8월의 첫날 첫 시간 가장 먼저 주님 전에 나와 또 올 한 달도 우리의 가정 자녀 일터들 또 우리의 모든 소망과 계획들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무더위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8월 한 달도 주의 복음 전하며 늘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 또 아동부 아이들 성경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무더위 가운데 우리 아이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또 꼭 예수님 만나고 주님 주신 큰 꿈과 비전을 아버지 받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병사에 있는 환우들 또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하나님 무더위 가운데 강건케 하시고 날마다 회복의 은혜, 치료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멀리 해외 나가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 타지에 있는 성도들 자녀들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다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다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8월 한 달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시옵소서.